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 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경이란 말이 아주 입에 익어가지고 제목을 이제 소경을 인도하면 이렇게 소경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 성경이 개정 개혁을 할 때 이제 그 소경 그러면 신체 비하적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맹인으로 바꾼 것 같아요. 맹인 나면 신체 비하적 표현이 아니고 소경이라면 비하적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바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걸 나병이라 뭐 이렇게 고치기도 했고 또 귀머거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뭐 듣지 못하는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바꾼 게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수긍이 잘 안 돼가지고 소경과 맹인, 소경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위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고 맹인 하면 표현이 아닌지 수긍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소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여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 말을 우리가 좀 이번에 좀 밝히 좀 아셨으면 하고 이 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경이란 말이요, 이게 성경에서 이제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경이란 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몇 군데 좀 보고 합시다. 우리 그 요한복음 9장 보면요, 요한복음 9장 소경이란 말이 뭔지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시간도 많이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개념을 분명히 정립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자기에게 딱 이렇게 마음이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자기화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남에게도 전하는 어떤 그런 그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 영혼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9장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란 말이 나요. 날 때부터란 말이 납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그래서 그 2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이 제자들이 물으려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람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경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란 개념과 소경이라는 개념을 우리 전혀 좀 다르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즉 사도들의 증거는 죄와 소경을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소경이면 오히려 죄를 우리가 생각할 덜 짓게 되지 않겠어요? 눈이 밝은 사람이 죄를 잘 짓지 소경은 뭐 이렇게 소매치기 하려고 해도 뭐 어떻게 소매치기 할 수도 없고 뭐 소경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있어. 그 죄란 말이 뭐냐? 죄란 말은 이렇게 그 나쁜 것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게 하늘과 땅 얘기인데요. 하늘이 없는 땅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없는 땅, 이걸 뭐가 없는 땅. 우리 로마서 3장에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르지 못하는 게 모자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라는 것은 뭐가 모자라는 것이다. 이게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누가복음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깊은 곳에서 물고기 걸음 던지려 가지고 물고기 잔뜩 잡히니까 베드로가 넙죽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자기는 땅의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는 땅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이겁니다. 이게 대주제가 뭐냐?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과 성경의 대주제는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 이 성경 대주제 이겁니다. 이 대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큰 원리를 잘 아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은 땅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땅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땅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 이게 고린도전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부활장이라는 게 뭐냐? 부활이 뭐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 그냥 하늘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늘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그냥 죽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냐? 이걸 이렇게 고린도 15장 28절 이걸 죽은 자라 이걸 죽은 자라 죽은 자라 이걸 죽은 자라 했고 이걸 산 자라 했고 산 자. 우리가 고린도 15장 28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이게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사람들보다는 좀 어떤 성경도 좀 깊이 알아야 되고 비밀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 영혼도 성숙해야 되고 우리 영혼도 좀 더 이렇게 영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성경 속에 어떤 비밀스러운 걸 밝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 걸. 그 비밀스러운 거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냐? 그리스도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 사람들이 봐도 도저히 하늘의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굉장히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은 기묘자가 아주 신비스럽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될 어떤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어딘가 보면 이렇게 제자가 스승같이 되면 좋아서 이런 말이 나오죠. 제자는 스승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게 대전제가 성경은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이것만 알면요. 뭐 거의 수익 가르마가 다 터져버려. 딱 보게 되면요. 이게. 그래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난다는 우리말로는 again, 거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본래 거듭이라는 것은 again이 아니라 above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성경은 이렇게 두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을 이걸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사람이라고. 육신. 그리고 이걸 가리켜 영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로마서는 전부 이렇게, 이게 그 육신, 영이 이게 전부 이겁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뭐라 돼 있죠,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육신과 영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전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쓰는 거죠. 큰 구도를, 우리가 구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성경 구도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항상 어디에 빠지게 돼 있죠. 항상 빠지게 돼 있죠. 어디 빠지게 돼 있어요. 이 구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일 때는요, 여기서 이걸 세상이라고, 이걸 세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세상에다가 이게 여기는 뭐냐? 하늘.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렇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마귀란 뜻이죠. 마귀.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하여간 성에 크게 이렇게 가르마를 타줘요. 이 크게 가르마를 타시는데, 이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 가지마에 이렇게 딱 이걸 벗어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원리에 다 소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큰 구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 성경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소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래서 땅의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요, 반드시 영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을 가리켜서 세상령이라고, 세상령. 혹은 귀신의 영이 좀 같은 말인데, 이게. 그래서 영이, 오늘 이제 소경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런 그 존재와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령이고, 하늘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기 하나님의 영. 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요, 영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영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나란 존재는요, 나의 존재의 어떤 그 실체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세상 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나,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라고,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이렇게 세상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다른 말로 이걸 가리켜서 눈이라, 눈이나 지혜나. 그래서 영이나 지혜나 눈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경우는 축구를 아주 잘합니다. 축구를 아주 잘해요. 그럼 뭐가 발달되어 있냐? 축구의 영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이 지혜, 어떤 그냥 뭐 이렇게, 딱 운동장 안에 들어가면 이 몸이 그냥 자유자재하는 것입니다. 영과 지혜, 그 눈이 밝은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 앞에서는요, 전문가들 눈이 밝기 때문에 전문가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사기꾼이 설쳐도요, 이 형사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형사들은 굉장히 눈이 이렇게 예리하고 아주 정확하거든요, 밝거든요, 이게. 수사관들이라는 게. 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은 그쪽에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눈이나 이게 지혜, 이게 굉장히 밝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과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그건 영에서 나온. 그래서 영이나 지혜나 눈은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두 종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이제 소경자를 봅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요 이게 첫사람 아담 후손들은요 이 전부 날 때부터 세상 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눈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소경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각도에서 쓰고 이 각도에서 쓰고 있어요. 이 각도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각도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죄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죄인이란 게 뭐냐? 하늘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너는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땅히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과 하늘의 죄와 하늘의 눈과 하늘의 어떤 그 능력이 생명이 없다라는 게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늘의 눈으로 볼 때 엉뚱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소경과 그러니까 이게 세상 눈이 이게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세대머리 책 같은 책을 보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마치 회전문과 같아가지고 회전문 우리 은행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에너지 보호하기 위해서 회전문 있잖아요. 회전문과 같아가지고 한 눈이 열리면 한 눈은 닫힌다고 되어 있어요. 한 눈이 열리면 한 눈이 닫힌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눈이 열리면 하늘 눈이 닫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세상 눈이 굉장히 밝아요. 세상 눈이 밝아요. 세상 물자가 환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늘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전부 우리를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안에서 소경, 안 소경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세상 사람 안에서 이 세상 중에서 너는 소경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너는 소경이고 너는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앉아있다 합시다.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은 정상인이라 합시다. 그런데 성경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그 소경이에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너는 소경이고 너는 이렇게 정상인이지만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즉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둘 다 똑같이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악이나 악하기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거예요. 네. 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에덴 동산에서 뱀이 싹 이렇게 아담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자손들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이 로마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에 다 죄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이르렀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얻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소경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 소경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의 영혼 고백이라는 거. 자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예. 우리가 이게 죄인이 소경이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서 이 말은 베드로가 나는 소경이다 이 말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도 자기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죄인이었고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본래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 것은 뭐냐? 그 다음 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 우리가 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소경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디서 하나님 나타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우리 소경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하늘의 빛과 하늘의 진리와
빛과 진리는 같은 말입니다. 빛과 진리가 오셔가지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성령, 영으로 운행하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지혜가 하늘의 지혜로 바뀌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요. 성경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쭉 나가다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동안에 알다시피 그 5절에서 세상에서는 나는 이 세상이 뭐냐? 육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빛을 비추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 이 권이죠. 예. 세상은 어둠, 죄, 소경 다 같은 말입니다. 죄, 소경, 세상, 어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와가지고 하늘이 들어오는 것. 성격 간단해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냐? 이게 죄요, 세상이요, 어둠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망이요, 막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늘만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해요. 소경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인자는 곧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즉 하늘이 아버지는 하늘이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참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도대체 뭐냐 하늘이. 네. 정말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들 우리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창조예요. 간단합니다. 이게 땅의 사람에게 하늘이 오는 게 창조예요. 땅의 사람에게 하늘이 오는 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라는 게 이거예요. 성경 창조 얘기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 끝까지. 한마디로 뭐냐? 땅의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늘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 땅이 그러니까 하늘이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냐.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담일 때는 사람이 땅이죠. 땅이 되고, 하늘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었죠,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상태가 이게 바로 이쪽 사람이에요. 네,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나는 지금 전혀, 하늘을 이렇게, 말은 하늘 하면서도 실제 하늘이 나에게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똑같이 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육신도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 금방 찬송에 빛나고 높은 보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냐? 빛나고 높은 보좌가 뭐냐?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딱 자리. 이게. 근데 이 말씀이 딱 자리 잡으면요, 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꽉 채워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원수를 발등상한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이 우리 땅을 완전히 이렇게 차지하기 전까지 이 땅은 뭐냐? 항상 하나님과 원수예요. 늘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왜? 마귀가 있으니까. 여기서 마귀가 있으니까. 이 마귀가 딱 있어가지고 하늘이 못 들어오게 땅을 막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수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 다 거부합니다. 왜? 원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보고 이렇게 하면 다 환영,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뭐냐? 하늘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착 쳐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싫거든요. 아까 부끄러운 십자가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내놔, 자기를 모두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요. 정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게 하늘, 이게 처음에는 땅과 하늘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결합이 안 돼요, 이게. 물과 기름과 똑같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몸을 통해서 우리 그래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로마 7장 한번 보세요. 7장 그게 7장 그게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이 드디어 이렇게 하나 되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요, 큰 원리하여 쓰거든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전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이 그래서 중보자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땅은 시커멓고 하늘은 이렇게 파랗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결합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렇게 하나가 돼요. 놀랍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말씀을 듣고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이게 구원이요, 창조요, 이게 부활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창조나 부활이나 구원이나 구속이나 속죄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요, 하늘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 구약의 선자들은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계속 전관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여호와는 크신 분이요, 여호와는 이렇게 천지를 지으시는 분이요, 여호와는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요, 여호와는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요. 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 간에서 이렇게 선지자들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의 사람일 때는요, 소위 이렇게 눈은 열리는데, 이 눈은 이게 육의 눈입니다. 그래서 눈은 이걸 육의 눈이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육의 눈. 근데 여기서는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은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 그래서 눈은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이 원리대로 쓰고 있다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지금 우리 중요한 건 내 몸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내 몸은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내 몸은요, 이게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영원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몸이 저주를 받으면 정말 우리 곤란합니다. 몸이 이렇게 빛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좋은 눈이 된다는 이 나무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가 이렇게 몸이 좋으려면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뭐냐?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혜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이렇게 눈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놈들아, 내가 지금 좋은 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눈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나의 말을 듣고 깨달으면,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면, 내 눈이, 내 말씀이, 내 지혜가, 내 영이, 지혜나 그리스도나 영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빛나고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예.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듣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다음 만약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이게 빛이 영이나 눈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있는 눈이 이렇게 눈이 어두우면 지금 현재 내 빛이, 즉 내 안에 있는 그 눈 이게 바로 마귀가 준 눈은 이게 이 자체가 어두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두우면 너는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밝은 눈을 얻으라는 거예요. 밝은 눈이 뭐냐?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어떤 그런 가르침, 이게 바로 밝은 눈이에요. 하늘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어떤 그런 지혜, 그런 어떤 말씀, 이게 바로 밝은 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눈이, 몸이 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두운 이 소경은 뭐냐 하면 이 육의 눈을 말합니다. 육의 눈이 이렇게 소경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란 말은 이게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는 소경이고 누구는 정사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이렇게 이 땅의 사람에 속하면 자동적으로 그 눈은 이렇게 바로 누가 주느냐? 이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 눈 자체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아까 소경이 죄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경이 죄라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성경에 소경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소경. 우리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게 바리새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경이라는,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7절에서도 어리석은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거기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소경이 외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이 소경에게는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뭐가 없으면 외식을 하죠? 뭐가 없으면 외식하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외식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는 율법을 내리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소경이다 혹은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거기에는 뭐가 좀 빠졌다고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 혹은 마음, 마음.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그건 지금 그걸 빠지고 이게 말씀 안에 그 자체가 하늘이에요. 말씀 안에 이렇게 담겨있는 비밀 그 자체가 하늘이에요. 말씀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 자체가 이렇게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와야 드디어 땅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온전해지는데 지금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겉으로
육으로, 의문으로, 문자로 지키는데 하나님 마음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외식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지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그 안에 있는 핵심, 그 안에 있는 그 율법 안에 있는 더 중요한 바, 율법 안에 있는 어떤 안에 있는 그 본질, 율법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마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 마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의와 그 다음에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의와 인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자체. 예.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적 표현이잖아요. 그 문자적 표현하는 하나님 자체가 그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율법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세상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말로 표현된 그걸 가리켜서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의와 인것이 하나님 자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이렇게 그대로 표현된 어떤 의문의 어떤 계명. 그걸 자꾸 이렇게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그 눈이,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그 소경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소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 그래서 소경이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소경 이야기 많이 나오고,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이사야서 29장 한번,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이 비틀거림은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너희가 지금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소경이 됐죠? 이게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랬는데 실은 독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소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포도주와 독주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 보면 이사야서 보면요, 이게 그 이스라엘 구약의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늦도록 포도주를 만들고 독주를 빚으면서 밤늦도록 취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 밤늦도록. 이걸요, 이걸 메시지 바이블은 정말 재밌게 번역을 해놨던데, 이 교회마다 이게 맨날 철야기도 이게 한다는 거, 이게.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밤늦도록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구약시대에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식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빚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거리로 다 변질시켜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디 이렇게 바로 소경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됐느냐? 그러면 11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계시가 그들에겐 봉안책의 말이 되어버리고 모든 성경 말씀이 계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열려야 드디어 열리지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게 딱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18절에 그날에 드디어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언제
소경이 눈이 열린다고요? 언제 열린다고요? 언제 열린다고요? 언제가 이렇게 소경이 눈이 열린다고요? 소경이 눈이 언제 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전부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소경이고 계시의 말씀이 다 봉안책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언젠가 되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소경이 눈이 더 열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언제라고 그때가? 적혀 있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예,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날, 그날에, 이게,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날이잖아요? 오늘날 이걸 가리고요, 이게, 오늘날 이게 바로 그날이에요, 이게. 뭐냐? 예, 오늘날. 하욤이라 그래, 히브리 말 하욤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대에 오시는 날이 있어요, 이게. 그때 드디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눈이 열려요,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요. 예수님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인 것은 하늘을 여신 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3장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맨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딱 열린다, 하늘이. 예수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연 사람이야, 하늘을 연 사람이라. 성령을 그러니까 온몸으로 받았다, 비둘기 같이. 온몸으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그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의 모든 어떤 막 움직이고 역동하는 말씀, 이게 성령이거든요. 이게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몸 안에서 막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은 이렇게 말씀이 자기 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은 말할 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 자기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가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하늘을 여신 것이요, 하나는 성령을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죠. 42장.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기머거리들아,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걸 이렇게 신체 비하적 표현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와서 보라. 지금 드디어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 요한복음 3장 그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있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영의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게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봐요. 이렇게 눈으로 꼭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본다니까 이게. 제가 드라마 허준을 보니까 이렇게 어른 양이 있더라고요. 확 침을 넣는데 침 넣는데 이게 그게 딱 그 어떤 지적 끄다 딱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절대로 밖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렇게 침 넣으면서 신경을 써가지고 온몸에 그냥 막 땀을 비워서 흘리고 그래 하더라고요. 딱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경락 그 지점을 딱 짚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꼽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거기서 심한이라 이렇게 말하죠. 심한. 그러니까 이게 육안으로 어떤 걸 보고 점을 잡되 그게 딱 꼽는 것은 심한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준이 된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냥 육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 어떤 세계를 이렇게 환히 이렇게 밝히 보게 되고
그게 나 깨달아지고 나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때 이게 드디어 이제 이게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소경이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하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들이 전부 지금 소경이라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라는 자들, 그 다음 제사장이라는 자들, 이들이 전부 소경이라는 거야, 이게. 그들이 말만 선지자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이렇게, 그 어떤 그 하늘의 세계, 비밀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야, 이게.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땅으로 오다 보니까 땅의 옷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땅으로 보면 안 된다니 그 안에 감춰진 하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기 몸에 이렇게 언약으로 이루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의 그 세계를 자기 마음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다 이루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그래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다 값집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별 가치 없이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영광스럽게 우리 존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결이 유일하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의 어떤 실체, 하나님의 어떤 그 영, 하나님 마음, 그걸 우리 안에 이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능력이 우리 온몸을 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요, 창조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본 김에 좀 더 보면, 이게, 소경의 원인이 뭐냐? 소경의 원인. 왜 소경이 됐냐라는 것입니다. 소경의 원인. 자, 우리 창세기 3장 보면요. 창세기 3장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가 소경이 된 데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뱀입니다. 뱀이 맨 먼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는데 뱀이 뭐냐? 참 어렵죠. 센슈어스. 뭐죠? 센슈어스 뭐죠? 이걸 관능이라고, 관능. 센슈스. 관능이라고, 관능. 관능이 우리 안에 발동했다는 거예요, 관능이. 인간이 참 이렇게, 우리 공자님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그랬잖아요. 이 남녀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즘 막 미투 뭐 이런 운동 해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접촉하면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남녀끼리 손잡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접촉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것이 센슈얼합니다. 그게 자꾸 접촉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점점점 이것이 묘한 어떤 그런 하여간 인간이랑 인체라는 게 참 신비해, 이게. 이 센슈어스, 이 어떤 게 관능을 자극하면 이게 감당할 자가 없어요, 이게. 이 관능에 불이 붙어버리면요. 아무도 끌 재간이 없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뱀이 아담의 관능을 자극해버리니까요. 관능에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는 게 뭐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 선악나무가 이게 뭐냐? 이걸 가르쳐서 세상죄. 세상죄가 아주 발달해버린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담을 짓고서 선악나무 먹을래? 생명나무 먹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무한성, 그게 생명의 나무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 선악나무를 사람은 먼저 먹는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하면 남녀 간에서 지극히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 막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먼저 탁 이렇게 그 발동하는 것은 이게 센슈얼한 거, 이게 먼저 발동한다니까, 이게. 그리고서 많은 어떤 세월을 겪고 난 뒤에, 그리고서 이렇게 자기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건강을 잃어가지고 막 온갖 고생 다 겪고 난 뒤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세상지혜가 다 발달해. 누구나 다 이게 발달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다. 지금 정치권의 싸움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거든요, 말. 이게 세상 말이거든요, 세상 말. 얼마나 세상 말하는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꾸며내는지 하여간 막 기가 막혀요. 이렇게. 요즘 하도 이렇게 여당 싸움을 해서 그걸 재밌어서 보는데, 어떤 상당히 결정적 증거를 내면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 말을 꾸며내는, 기가 막히게 말을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선악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눈이 밝아. 보세요. 창세기 3장.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으면요, 이게 우리 3절에서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즉 우리가 여기서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뭐냐?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선악나무를 먹으면 땅의 사람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요, 예.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장이 됩니다. 뭔 눈이 밝아지느냐? 육의 눈이 밝아져 버려요. 육의 눈이 밝아지면 영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 성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긴긴 역사 동안 모든 전 인류는 한마디로 소경이었어요. 여기에 속한 소경이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뱀의 미혹으로, 즉 어떤 그 육체적 감각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이 말이요, 뱀이 미혹했다는 것은 육체적 어떤 감각이 이게 뭐 한국 사람 특징, 내가 해외여행 한국 사람 데리고 많이 가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한 20여 차례 막 그 팀을 끌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한국 사람과 매번 어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무리 뭐 루브르 박물관 고가라도 소용없어. 만져봐야 돼. 그냥 만져봐야 돼. 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가가지고 큰 어떤 이렇게 마켓에 간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 3일 우르르 갔어요. 그 마켓에 엄청나게 이런 각종 어떤 건과류 있는 걸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팔고 있어요. 한 30명이가 다 집어먹는 거, 이렇게. 그걸 집어먹는 거예요. 그냥 매점 직원들이 즐거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먹어봐야, 그 다음에 흥정나 사거나 그러는 거, 이 습관이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해. 이게 특기 이쪽이 발달되어 있어요. 어떤 육적, 감각적 이쪽이 발달되어 있어요. 뭘 만져봐야 되고, 뭘 먹어봐야 되고,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시식코너 있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딴 데도 있습니까? 딴 데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바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의 눈이 밝아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반드시 육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영의 눈이 밝아지죠. 처음부터 영의 눈이 밝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먹어 죽는다 하면서도 먹으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 나무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죽는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중앙에 딱 아주 멋들어지게 딱 세워놓거든요, 이게. 선악나무를.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고 먹죠. 그래서 이게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참,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좀 많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그래야 비로소 뼈저리게 그걸 알고서 그리고서 이제 온전한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고 인간의 일종의 인간의 그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았습니다. 눈이 밝고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아주 그냥 눈이 밝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눈과 지혜가 다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거기에 8절 보세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는 일 하면서 소경의 원인이 뭐라고요? 뇌물입니다. 뇌물. 뭐가 뇌물이죠? 뭐가 뇌물이죠? 뭐가 뇌물이죠? 뇌물을 먹지 말라. 뇌물은 너를 이렇게 소경을 만들 것이고 너를 이렇게 너를 이렇게 말을 아주 이렇게 굽게 할 것이다. 선악나무가 뇌물입니다. 선악나무가 뇌물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되죠? 예? 뭘 거친다고요? 십자가를 거쳐야 되죠. 고난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뇌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를 다 대가를 지불하고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선악과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뱀이 주는 걸 그냥 먹는 거예요. 뇌물을 먹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을 알면 이게 뇌물이 된다니까. 뱀이 주는 뇌물이라니까요. 그걸 알면 우리 소경돼요. 성경을 그냥 알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알려면요. 반드시 자기 고난과 십자가가 그 동반된 다음에 깨달아야 그 말이 그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예. 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값을. 선악과는 값을 지불하자고 먹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인가 보면 일 11절이에요? 예. 응?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2장 11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이 형제가 우리 형제도 되지만요. 이게 형제는 형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러잖아요. 그 형제라는 것은. 그래서 형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그 사마리아인 그 이웃에 비해서 이웃이 뭐냐면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진 자가 이웃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웃이 누구냐? 기름과 포도주가 뭐냐? 하나님의 그 성령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나 이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형제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형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형제를 미워해, 선악과를 좋아해, 이렇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둠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둠에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어둠이 그를 소경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경의 원인이 선악과가 소경의 원인이고 뇌물이 소경의 원인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형제를 부인하는 것, 형제를 부인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교 하늘이 진리자, 이걸 받아들이기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니까 자꾸만. 그래서 부인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냥 성경을 율법으로 문자로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감추인 비밀의 뜻, 그게 뭐냐, 형제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 왜? 간단히 말해 소경이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명, 하나님 지, 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소경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소경의 원인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이게 중요한 게 소경 치료죠. 소경 치료. 우리 소경 치료는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소경을 치료한다 그랬죠? 9장에서는 이게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어디 하라 그랬죠? 이렇게 신령을 씻어라. 이게 소경을 치료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진흙을 눈에 바르라.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진흙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 눈에 발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실로 한 번씩 씻어. 이게 선지자의 말을 계속 이렇게 되니 그럼 이게 내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눈이 밝아지는 비결이 뭐냐?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 영, 그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눈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이 뭐냐?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진흙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 피와 살. 이게 진짜 진흙이잖아, 이게. 진흙이라는 게, 이게 흙하고 침하고, 즉, 말씀하고 섞여버린 거잖아요. 예수님 피와 살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자기 피와 살하고 이렇게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 그걸 예수님 말씀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 그걸 내 눈을 오히려 바라보고 막.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이렇게 신뢰하며 씻으면 눈이 밝아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진혁이고 이렇게 또 하나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나라 보는 게 눈이 이제 밝아지는 건데 뭐 하면 눈이 밝아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눈이 열린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게 내게 실체에 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르쳐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 천국 들어간다, 자꾸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야면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이게. 이루어진 걸 가르쳐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신명기 18장 보면은 너희는 내가 때가 되면 나와 같은 너 형제 중에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테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그렇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은 너희가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인데 그 선지자가 아닌 말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정음과 성취. 이 물과 성령이에요. 정음과 성취. 정음과 성취가 있는 게 성자란 말이에요. 신명기 18 중요합니다. 왜? 사도들이 쓸 때 그 신명기 18장까지 쓰고 있다니까 이게. 이 18장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신명기 전체에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신명기 18장이에요. 내가 때가 되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자, 11장 2절에서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항상 성경 말씀이 이중적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됐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이제 딱 이렇게 그 제동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율법이 제동이 걸려.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율법이 제동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율법이 제동이 걸려.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히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이중적 개념, 이걸, 그게 성경이 묘미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요한이 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 옥에 갇힌 거하고 이게 뭐, 그리스도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요한이 옥에 갇혀야, 즉, 요한이 활동이 끝나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율법이 그 끝을 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왜? 율법은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율법은 그냥 이렇게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옥에 갇힌다. 기능이 정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하라. 그게 말하면서, 이게 소경이 보며, 맨 먼저 나오는 게 소경이 보며입니다. 소경이 보며입니다. 이 소경이라는 말씀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리스도가 예수님 피와 살, 하늘에서 온 가르침, 그 가르침이 들어올 때 드디어 하나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때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경을 치료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뭐가 치료하느냐? 그리스도가 치료.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치료한다. 소경은 그리스도가 치료합니다. 그리스도가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보면요, 그리스도가 소경 치료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예수님 말씀은 이게 마치 치매, 진흙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게 예수님 말씀은 세상말 같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녹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엄청난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소경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 소경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그 하늘을 갖고 있지 않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냐? 바리새인들.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계명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이 먼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제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머리 있는 자가 이게 바로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고 외지간 나라 뜻이고 이 자들을 소경이다. 근데 소경이 백성이죠, 백성.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백성들을 가르치면 둘 다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제발 바리새인들 가르침 받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이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지금 그 장면에서 오늘 이렇게 그 마태복음 15장 그 장면에서 그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소경 인도를 받으면 둘 다 나중에 구덩이 빠진다는 구덩이는 우리 이사야 14장에 음부에 빠진다는 거 이게. 구덩이라 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소경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르침은요 하늘에서 온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도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누구니?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서 온 자라 이렇게 말. 그리스도만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조심할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학문 그 말고 성경을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하늘의 사람이 돼야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면 아버지, 오늘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저희가 함께 상고하고 함께 또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에게 눈이 밝히 열리는, 그래서 주님과 그 주님의 세계와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밝히 보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